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절부터 이제 21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이제 언약의 법들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더 풀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노예에 관한 규례를 볼 건데요. 이 노예에 관한 규례는 6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당시의 실천적인 적용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예 제도가 없지만요. 사실 지금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유 이 모세가 우리한테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옛날 옛적 그 종 있잖아요. 노예. 이 종은요. 이게 절대로 무슨 뭐 신세기 뭐지 19세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흑인 잡아 가지고 막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그런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월급도 받고요. 뭐 숙식 다 제공받고 그리고 주인의 보호를 받는 인권을 가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직장인이죠 뭐. 직장인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 홀몸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인제 딸을 상전이 가지고 데리고 있는 딸을 뭐 결혼을 시켰다거나 상전이 데리고 있는 여자 노예 있잖아요. 여자 노예하고 결혼을 했거나 이런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인제 이 남자가 내 아내니까 데리고 나가 버리겠어요." 그러면 상전 입장에서는 자기 노예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인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이제 일곱째 해가 되어도 자유케 되지 않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라는 이제 제도를 말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제 '아이씨 이거 무슨 비인간적인 법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당시에 이런 노예로서 이 저기 한 가정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게다가 그것도 인제 아내를 줄 정도로 예쁨 받은 노예라면요. 이거 평생 직장이에요. 예. 평생 직장 나쁠 거 없죠. 좋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고 그래 가지고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시편 40편 6 절에 다시 재인용이 됩니다. 이게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한 말인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떤 번역본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뚫어서 내게 들려 주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율법에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종이 상전을 위해서 그리고 종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귀를 뚫고 죽는 날까지 노예로 헌신하기로 하듯 이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내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재인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 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상의 그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6년 결혼했으니까는 인제 가 버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더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오히려 이 여자를 막 팔아 가지고 여성을 데리고 오면은 뭐 쪼끔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버려 버리고 막 외국인한테 팔아 버려 가지고 창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인륜적인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시집 보냈는데 그 남편이 "이 사람 싫어. 이 여자 싫어. 별로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되물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다른 곳은 되물으기를 못 했습니다. 외국인을 막 이렇게 더 비싼 값으로 팔아 버리거나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한 거죠. "절대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노예로 사 왔어요. 근데 '아이 이 여자 마음에 안 드네. 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래도 이 여자는 생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여성을 더 보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노예에 관한 규례였죠.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권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규례죠. 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기독교인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입니다.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 나오는 십계명 이후에 십계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노예에 대한 계명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대우받은 대로 남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왜 우리 뭐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 내가 대리 때는 내가 말이야 신입사원 때는 내가 이등병일 때는" 이거 다 이게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가 당한 대로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선하게 노예를 대해야 된다. 이게 세상과의 구별을 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당한 대로 사람들에게 갚아주면 안 되고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예의 법률이 당시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법이라면 오늘날의 동일한 기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답은 고용주는 직원을 착취해서는 안 되며 직원의 경력 발전을 도울 정도로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다면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헌신의 이야기. 예. 시편의 기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종의 이야기가 귀뚫는 종 있잖아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신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아까 이 저기 이 6 절의 말씀을 시편 40 편에서 인용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건 여기서 내는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히브리서 10 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거 예수님 얘기라고 말합니다. 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차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요.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히브리서 10 장은 말합니다. 그럼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요. 귀가 뚫리셨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귀가 뚫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 왜요? 종이 왜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와 아들, 딸을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드리셨습니다. 헌신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다 드려야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귀를 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셨듯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처절한 뚫림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요. 예.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오늘이 돼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주께 드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통 헌신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대하게 하소서. 내가 당한 대로 갚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당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